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베드로도 이 말씀을 좋아해서 2번이나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 성전 경내는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복잡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여인들의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만 짐승들에게 휘두르십니다. 짐승들이 놀라서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고위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거칠게 따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낱 시골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고작 30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글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내려면 최소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어야지요.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최소한 바리새인 학교에서 공부는 했어야지요. 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골 동네 목수였습니다. 남들의 주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하청업자였죠. 나이는 얼마라고요? 갓 30. 출신 가문, 출신 지방, 직업, 나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시는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고 심지어 시신에까지 손을 서슴없이 댑니다. 도무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들이 수백 년 지켜오던 전통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시인은 심한 반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0절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13절은 더 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인이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그의 형편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형편을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쓸모에 맞도록 재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의 뜻이죠.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잡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대로 재단되지 않는 그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해 두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기간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기뻐하도록 하자, 즐거워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